목사님의 교회 대안을 한번 모색하는 발제가 되겠습니다. 소개받은 하광민 목사입니다. 또 주박사님 좋은 말씀 해주시는데 또 앞에 제가 또 해야 될 얘기를 또 중복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거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회가 우리가 어떻게 실질적으로 탈북민들을 좀 섬기고 좀 품을 건가 그런 생각들을 좀 써봤습니다. 저는 좀 제 개인적인 경험들로 좀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들어간 때가 96년 중신년에 들어가서 신학교를 했는데 이미 이제 그때 저는 이제 북한에 대한 콜링을 받고 북한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북한에 대한 신학교 들어가서 좀 기도를 좀 같이 하고 싶은데 중국 선교회는 있는데 북한 선교나 이런 데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기도 모임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때 충격적인 것은 우리 신학교 때가 그때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희 신학교 저희 학년만 900명이고 2학년도 900명이고 그런 때인데 같이 모여서 좀 기도하자 했을 때 기도 모임에 같이 좀 창설을 됐을 때 모인 사람이 1학년에 2명, 2학년에 2명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근데 그 현실이 지금도 그렇게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그 신학교에서 두 군데에서 강의를 하는데 북한 선교에 대해서 한 군데에서 강의 듣는 신학대학원인데 한 군데에서 강의 듣는 사람이 4명 그다음에 또 한 군데에서 강의 듣는 사람이 신학생들이 7명입니다. 북한 선교하면은 신학생들이 기본적으로 관심이 없고 무섭고 이게 좀 되게 좀 죽어야 되는 그런 걸로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탈북민을 얘기하면은 탈북민하고 벌써 이게 너무 어감도 탈자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어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하고 이건 우리랑 전혀 다른 일들을 하는 데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통일을 얘기하고 우리가 통일을 교회가 준비한다고 하면 결국은 이제 북한에다가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해야 될 텐데 결국은 이제 북한에서 가서 목회를 해야 되는데 그 목회의 대상으로서의 북한 사람들은 아직까지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한국에 와서 한국에 와서 제가 사역을 한 곳이 한 큰 교회에 북한 사역이었는데 그 안에 이제 탈북민 사역이 주어졌습니다. 저에게 그 탈북민 사역을 저도 딱 얘기 들으면서 제 안에 들었던 생각이 내가 왜 이 탈북민들과 이 사역을 해야 돼? 나는 북한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사실 제가 했습니다. 네. 그런데 한 달 만에 하나님께서에게 마음을 회개를 시켜주시고 이 탈북민들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에 대해서 제가 좀 많이 깨달으면서 오늘 좀 글들을 좀 써봤습니다. 탈북민들을 품으라 라고 제가 좀 첫 번째 모델을 제시했는데 탈북민들은 저는 요셉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탈북민들을 보내신 하나님이 요셉을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당신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이 요셉의 고백이 우리 탈북민들의 고백이 되어지고 정체성을 그렇게 확립되어질 때 탈북민들이 소명감을 갖는 것을 제가 이 현장 사역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탈북민 스스로가 언젠가는 다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탈북민들이 이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이제 제가 이 탈북민 사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라는 용어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면 남한 사람으로서 우리하면은 이게 남한 사람을 얘기하고 북한 사람들이 우리라고 하면은 북한 사람들은 우리라고 하지 않고 우리 사람들이라고요. 우리 사람. 그래서 어쨌든 이 우리라고 하는 이 경험들을 우리가 더 만들어가는 이런 작업들이 좀 굉장히 필요하지 않는가. 그러면 한국 교회가 우리가 탈북민을 품는다 하는데 사실은 안 품는 게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많이 품습니다. 교회들마다 지금 부서를 만들고 그다음에 기도회도 만들고 탈북민 인도계 그런 본교회 많이 큰 교회도 가고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근데 정작 탈북민들이 왜 실패하고 또 한국 교회가 왜 실패하냐면 컨택 포인트가 좀 다른 겁니다. 탈북민들은 처음에 들어와서 뭔가 신앙의 유익을 또 느끼기도 하지만 사실은 신앙적인보다도 제가 탈북민을 좀 두 세대로 좀 나누는데 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2003년까지는 1세대들로서 이들은 중국에서 정말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조선족 교회나 선교사들을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신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탈북민 사역자, 목회자들 대부분 이 1세대입니다. 근데 2세대들은 교회나 이런 데로 들어온 게 아니라 전문 브로커를 통해서 아니면 가족들을 통해 가지고 직접 올라오는 경우가 한국에 오는데 삼국으로 가는데 한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라고 하는 그런 광야를 거치지 않은 세대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사실 또 다른 그런
됩니다. 한국에 들어오는 이 탈북민들이 한국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사실은 이들이 신앙도 가지고 가지만 한국교회에다가 많은 좀 물질적 요구와 경제적 지원과 그다음에 정착, 착한 프로젝트를 하는데 착한하는데 이런 교회가 사실은 좀 도움이 되길 원합니다. 근데 사실은 착한만 해버리면 한국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착한이 끝났으니까. 착한하는 과정을, 즉 정착하는 과정에 저는 이 정착하는 과정에 한국교회가 공동체 모델을 보여주지 않으면 탈북민이 결코 못 잡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들을 대상화하고 이들을 계속해서 뭔가를 지원만 해주고 이들이 계속해서 가르침의 대상으로만 되어 있으면 탈북민들 이 가르침의 기간과 그리고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의 그 수혜 기간이 끝나면 떠납니다. 제가 있던 교회에서 장학생들을 모집해서 장학금을 줬는데 장학제도에 장학생이 한 많을 때가 중에 한 50명, 60명까지 갔습니다. 졸업하고 살아남은 사람 10%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수혜 기간이 끝나면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4년간의 기간 동안에 공동체 모델을 만들지 않았다는 게 제가 큰 후회를 하게 된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탈북민들을 품는다고 할 때 사실은 이들을 하나의 우리가 이제 그 두 가지 모델입니다. 하나는 이들을 그냥 우리가 1대1로 그냥 매칭해서 주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 부서를 통해서 줍니다. 부서를 만듭니다. 큰 교회는 부서를 만들어 탈북민 부서나 통일 부서를 만들어서 그 부서에서 활동하는데 사실 이 부서는 굉장히 좋은 전략입니다. 그래서 본 교회에서 다 못하니까 한 부서를 만들어서 그 부서에서 일들을 하게 하는데 이제 저는 이 부서까지 나가는 교회들 자체도 굉장히 좀 잘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서까지 나가는 이 과정들, 기도모를 만들고 통일선교 세미나를 한다든지 아니면 통일 선교 주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부서까지만 나가도 굉장히 잘한다. 그러나 사실은 부서 내에서도 진정한 공동체로서의 연합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남한 사람은 기본적으로 부서에 와서 봉사하고 섬기려고 하지 부서에서 같이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서라고 하는 것이 또 잘 되면 예배도 있고 그 안에서 어떤 교회적인 기능들을 감당하는데 남한 사람들의 이 섬김은 거기까지 한계가 딱 지어져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한계가 져 있습니다. 근데 이 북한 분들의 교회에 들어와서 적응하는 이 기간은 본당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구역 모임이나 이런 데까지 사실 가가지고 거기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다시 부서로 돌아옵니다. 이 부서 자체에서의 그런 것이 교회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남한 사람들은 여기서 헌신하지 않는 헌신의 기간이 일정하고 약 한 3년이나 4년 정도 지나면 봉사연합이 끝나면 떠나고 북한 분들만 그 안에서 남아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런 그 공동체 경험들을 같이 해나가는 것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일들을 저는 한 3년에서 5년 정도의 텀은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계속해서 좀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또 하나 이제 교회가 그 다음 모델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데 저는 이제 안디옥 교회 모델이 우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교회 안에서의 동등함들을 우리가 같이 경험하지 못하는 그러한 공동체를 좀 지향하고 탈북민들도 이 같이 교회 안에서 좀 자신의 역할들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공동체 모델들이 좀 앞으로 좀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좀 이제 이 모델들이 북한 그 형제들이나 북한의 목회자들 이런 교회들을 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교회들이 남북 출신 목회자들이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북한 출신 목회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출신 목회자들이 많은 이유가 이게 자연스러운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 안에 지금 탈북민들을 사역을 하려고 하는 교회들이 많은데 그 사역자들을 지금 누구로 쓰고 있냐면 탈북민 사역자들이 아니라 남한 사람으로 쓰고 있습니다. 탈북민 사역자들은 심지어는 이 탈북민 부서 안에서도 사역자로 쓰임을 받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 바로 우리 신학교육의 현실이고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근데 이들을 방치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나중에 북한에 가가지고 교회를 세울까 아니면 이런 교회 중심의 사역들을 할까 그런 좀 의문이 좀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탈북민들이 개척을 하게 됩니다. 개척을 하는 것도 좋은데 저는 조금 더 우리 한국교회가 이들을 좀 받아들이는 인턴 제도
그러니까 청소년 부서, 청년 부서, 저는 분명히 그 부전도사, 부사역자나 인턴 전도사를 충분히 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써서 이런 교회들로 실제로 좀 들어올 수 있는 작업들을 우리 교회들이 좀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남한 목회자들이 지금 이런 형태의 또 목회에 좀 조금 이제 뛰어들어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봤자 사실은 지금 한 50여 개도 되지 않는 이 남북한 공동체 교회들이 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교회들의 경험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 앞으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형태의 교회들이 이 안에서 남한이기 때문에 북한이기 때문에 차별받지 않고, 그리고 근데 남한이기 때문에 차별받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북한 출신의 목회자들이 하는 교회 가면 남한 출신들이 차별받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서 예배 드려보면 조금 남한 출신이라 조금 그런 게 좀 있어요. 근데 남북이 동일하게 차별받아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남한 출신 때문에 차별받아서도 안 되고, 신앙의 유무와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하는 뿐이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그런 것을 좀 경험하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공동체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면 한국 교회가 앞으로 이 착한하는 작업과, 그리고 올라가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작업 내지는 교회가 앞으로 통일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실질적인 복음 공동체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앞으로 지금 이제 교회를, 우리가 북한이 열리면 올라간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큰 교회들 중심으로 북한에 가면 교회를 세우는데요, 대부분 평양 무슨 교회, 남한에 있는 교회 이름을 거의 다 따서 이렇게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좀 뭐랄까요, 좀 위에서 누르는, 위에서 누르는, 북한 말로 내려먹이는 그런 작업이 아닐까. 북한 사람들도 자기 고향에서 갑자기 남한 교회가 올라와서 부대찌개로 만들어버리면 이거는 참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탈북민들이 결국 올라갈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요새 모델이라면 탈북민들을 우리가 기르되 그들만을 올라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세 번째 모델로 모세와 아론이 되었으면 좋겠다. 결국 모세가 고향을 떠났지만, 애굽 백성을 떠났지만, 애굽에서 도망자로 나왔지만 갈 때는 아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도망자의 그 신분을 아론이 중화시켜줬습니다. 한국 교회가 우리가 어떻게 올라갈 수 있냐, 그리고 어떻게 통일을 담아낼 수 있냐, 진정한 복음 공동체를 여기서부터 우리가 만들어서 이 만들어진 이 공동체 내에서 북한 분들이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올라갈 때 각 고향 땅으로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교회를 세운다. 저는 이제 교회를 가지고 단순한 교회의 어떤 건물과 이거 플러스 교회가 앞으로 통일이 되어질 때 각 마을로 들어가서 커뮤니티 센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커뮤니티 센터는 여기서 이제 교육과 복지가 같이 가는 거죠. 근데 이 커뮤니티 센터가 되려면 반드시 그 마을, 고향 마을에 접촉점, 컨택 펄슨이 있어야 되는데, 그 컨택 펄슨이 바로 고향 사람, 고향 땅에 들어가는 이 북한 분들입니다. 그들은 다 장애에서 자숙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아킬레스건은 이제 우리 탈북자들이 많이 계시지만 좀 비난들을 좀 가질 수 있습니다. 조국이 어려울 때 떠났다고 하는 이런 비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난들을 우리는 좀 같이 가서 어떤 같이 섬기는 모델로 우리가 좀 보완하고 보호해 줄 때, 완충 작업을 해줄 때에 그 커뮤니티 센터로서의 교회가 쉽게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이 커뮤니티 센터로서의 철치, 그 교회 안에서의 기능이 학교와 복지로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좀 이루어지고 있고, 실질적인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모세와 아론 모델을 좀 세워야 된다. 그래서 교회로 올라가는 이것까지도 실질적으로 탈북민들이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고, 그러면 산술적으로 28,000명 내려왔다면 2만 명 정도로 올라가면 2만 교회를 그냥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각하면 무슨 건물을 지어야 된다 그러는데, 제가 이제 교회를 이제 작년에 개척해봤거든요. 개척했는데, 교회는 건물도 중요하지만 교회는 세우는 사람들의 헌신이 초기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이 초기 헌신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지금부터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 모델을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탈북민들 세워서 너 올라가서 교회 세워. 그런데 저는 교회를 세워보지 않은 사람이 가서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세울 수 있겠죠. 하나님 하시면 또 지하교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세울 수 있지만, 탈북민들이 올라가서 2만 명 아니면 15,000명 아니면 10,000명만 올라가서 교회 그 가운데 그 마을에다가 그냥 자기 집에서부터 시작하면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 한국교회가 같이 서포트를 하자는 거죠. 우리가 주도가 되지 말고, 근데 우리의 지금 통일 논의와 교회 세우기 논의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주도가 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한교회가 뭘 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이렇게 되는데 저는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앞으로 북한의 붕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붕괴를 얘기하고 있고 북한의 붕괴되면은 아무런 그 힘이 없는 그런 약자들로 생각하니까 우리가 가서 도와준다는데 하지만 탈북민들을 제가 그동안 쭉 상대하면서 목회를 해본 결과 북한 분들은 존중해 줄 때 그리고 함께 갈 때 시너지가 나지 약자로 대할 때는 이를 반대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국 교회에다가 좀 제안하고 싶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모델이 우리가 좀 필요하다. 그것은 이제 지금 이런 얘기들이 지금 한목협도 지금 하고 있고 여러 군데들 숭실대도 하고 있고 지금 여러 군데에서 지금 통일에 대한 논의들이 일어나고 있고 기도에도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앞으로 한국이 통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급변 사태가 되든지 점진적 통일이 되든지 한국 기독교 그리고 신창미 박사의 통일은 대박이라는 책을 읽어봐도 통일됐을 때의 10년 정도의 관리 기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럼 10년 정도의 관리 기간 가운데 각 계가 다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각 영역들이 다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정부의 주도하에 어느 통제 기간을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통제 기간을 가진다면 반드시 종교계도 통제를 받을 것이고 기독교도 개신교도 통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쿼터제가 저는 될 거라 생각하는데 이 쿼터제에서 이 한국 교회와 한국 정부와의 통일 정부가 되겠죠. 통일 정부와의 얘기할 수 있는 협상 창구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한기총, 한교회 다 이렇게 또 나눠져 있는데 그런 뭐 단체를 우리가 세워도 좋겠지만 통일 정책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이제는 나와서 각계각층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정보를 수집하고 그리고 정보를 수집할 뿐만 아니라 사역자들을 각 교단별로 세우게 하고 왜냐하면 각 교단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북한교회 재건이라고 했을 때는 단일교단 원칙이 있었습니다. 3가지 원칙 중에 단일교단 원칙이 있었는데 제가 볼 때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면 어차피 교단 내에서 북한 선교 정책들을 만들어내는 기구들을 더 만들어내고 활성화시키고 그 교단에 있는 기구들이 모여서 이제 한국 교회의 통일 정책 협의회를 만들든지 컨트롤 타워 어떤 이름이든지 그것을 만들어서 통일 정책만큼은 한국 교회가 하나 돼가지고 이게 뭐 한목협의 하셔도 좋겠고 한기총을 다시 재건해 주겠고 한교회를 뭐 통합시켜 주겠고 이런 여러 가지 뭐 좀 진보 보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연합할 수 있고 상호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아이템을 묶어내서 좀 컨트롤 타워가 지금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나중에 한국 정부와 라이센스 제도를 가져갈 수 있지 않겠나. 쿼터제가 된다면 그러면 사명자들을 키워내고 각 교단의 사명자들을 키워내면 요 컨트롤 타워 산하에서 그 교단에 있는 그 라이센스를 줘서 그들이 같이 한국교회의 이름으로 라이센스를 주면 이 라이센스를 받은 사람들이 북녘 땅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때 올라갈 때 이제 탈북민들은 고향으로 올라가는 것이 자유로울 테니까 이들과 함께 올라가는 그런 지역 배분까지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조금 좀 환상적입니다만은 그래도 조금 더 좀 융합, 조금 더 이렇게 좀 체계적인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1990년대 중반에 있었던 북한교회 재건운동 뭐 여러 가지 비판을 받지만 그때만큼 여러 가지 원칙을 합의하고 그다음에 방법까지도 이렇게 합의했던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우리가 좀 새롭게 해야겠습니다만은 이런 컨트롤 타워가 다시 한번 좀 일어나서 좀 중구난방으로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이제 때가 된 것 같은데 이것을 그냥 중구난방을 하지 말고 뭔가 한국 교회 이름으로 조금 더 묶을 수 있는 만큼 묶어냈으면 좋겠다. 이 일에 우리가 좀 한국협이나 이런 일에 대해서 조금 더 상위 기구에서 논의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것이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모델이죠. 예루살렘 교회 모델이 결국은 안디옥 교회를 좀 제어하고 가이드했듯이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